오전 일부 예배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대속으로서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대속자이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심을 부활로서 입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그렇게 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은 오늘 말씀에서도 밝혀지겠지만은 죽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짐으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생명의 종교라 불려지는데 그 근거가 바로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말씀되어졌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이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 그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이시며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에서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말미에 보게 되면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죽어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죄받은 자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봤습니다마는 새벽에는 그 부활의 현장에서 여인들이 보았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첫 번째 내용에서는 여자들이 본 것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덤 문이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역시 그 무덤 문이 열려진 거 봤다 그랬습니다. 즉 빈 무덤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사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절로 3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왜 향품을 준비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었지만은 여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장사 지냈는데 장례를 치를 때 그때 이 여인들이 참여하고 싶었지만은 참여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둘이 합동해 가지고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은 이제라도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주일 새벽이거든. 주일이라도 그 예수님 이제 장사 지내진 그 무덤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그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고 넣어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봅니다. 이건 누가 우리보다 선수 친 거야? 이건 누가 이렇게 한 짓이야? 깜짝 놀란 거지요.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2절 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그 무덤에서 옮겨다가 다른 데 둔 줄로 알고 동산지기가 그래서 어디다 갖다 두셨나요? 알려주세요.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무덤에 갔다가 뜻밖의 이런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중에 있는 이들에게 천사가 그들을 만나게 되지요. 말씀에 4절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이 이런 말을 다시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여자들은 찾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므로 근심했어요. 또 동시에 흰 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을 보았으므로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자들이 본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무덤 문이 열려진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무덤을 장악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그렇게 비어지게 된 것은 왜일까라는 내용인데 천사들의 선포 가운데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첫째 내용은 여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뭡니까? 5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그게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정말 무덤을 안식 후 첫날 제3일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향품은 그냥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 현장으로 갔었다면은 얼마나 훌륭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훌륭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훌륭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와 계시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엄밀히 말해보면은 아직 나는 잘 그거를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지금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벌써 부활하시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는 못했었지만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고 음성을 듣기도 했고 확인들 다 해가지고 그들이 증언해주고 그래서 그 증언이 계속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 이것이 증언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나는 부활을 못 믿겠어요. 그게 잘 믿어지질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시냐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부활을 아직도 못 믿고 거기를 의혹하고 있다면은 아마 지금도 여러분은 천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이제 책망받아야 될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째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불신앙은 책망받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경을 근거로 하고 이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이 말씀에 대한 의혹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책망받아야 될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죠. 왜 책망을 받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생명의 믿음이고 이것이 그 신앙에 살아있는 증거인 것이지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뭐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선포는 먼저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이 선포하는 것은 둘째로 부활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전능자로 믿고 그렇게 사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왜 그 말씀을 기억을 못하느냐?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인데 왜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셔서 무덤 밖으로 나아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일으킨다, 주저앉아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다시 살린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인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말의 일반적 의미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입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 접수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동시에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과학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사람들은 과학을 신뢰합니다. 과학에서 입증되어지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과학이 입증하고 있지 못하니 그러므로 사람들인 과학을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 밖에 있는 분이고 인간의 이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 가지고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는 하나님이라면은 인간의 존재 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 동일하게 인간이 알고 있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 자존자로서
우리를 어느 시점에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살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존재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천사들은 이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일어서라, 다시 살아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무덤 속에 그냥 계속 누워 있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은 물론 농사 법칙이고 어떤 씨앗에 관한 자연 법칙에 준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은, 주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밀알에 대한 이야기에서 멈추는 내용이 아니고 바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만들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무덤 속에 영원히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슬에 묶여서 풀려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풀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여인들은 천사의 증언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천사가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대로 증언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8절로 10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해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11사도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다른 사도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말을 알림해, 이 말은 바로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었던 것이죠. 알려줬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게 된 여인들은 그 자리에 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뭡니까? 그냥 무덤의 자리요, 그리고 시체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는 이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갔다고 했고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주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 소식은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구원의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영생의 주님, 영생의 복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식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제자들의 반응은 또 의외적으로 당황스럽습니다. 허탄한 듯이 보여 믿지 아니했다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난 자들이 본 것을 증언해 주는데도
그거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런 얘기 집어치워. 뭐 이런 식이에요. 가서 지금 만났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말하는데도 뭐 확신에 넘치고 자신감 있게 전하는데도 자기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 믿지 않겠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거 참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사건을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 이면에 더 놀라운 것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으며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해받았으면서도 믿지 않겠다고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더 놀랍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 교리대학을 이제 거의 뭐 지금 앞부분에 서론, 신론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성경의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5대적 사건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다. 6번째 하나 기록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성경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읽지 않는 게 기적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놀라운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않느냐? 이게 기적이라 그랬어요. 참 그런 기적은 있어서는 안 될 기적이겠지만은 정말 예수님 사건이 놀라운 것이고, 그런데 제자들이 이거를 못 믿어. 지금 못 믿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오늘 새벽에도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만도 4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여인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돌아가서 증언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에 담아두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접하고서도 허탄하게 들고 있다는 것은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도 그 중에 베드로만은 그 소식을 듣고 12절에 보니까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구부려 들여다봅니다. 세마포만 보이었습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입었던 수의는 보고 예수님은 거기서 보지 못했으므로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표현으로서 베드로의 심증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 굳건히 서고자 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귀하게 여기고 기억하고 믿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부활신앙에 굳게 서게 되는 것이고, 굳게 부활신앙에 서게 될 때에 주님과 능력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하게 되는 은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생명의 삶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은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므로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점진적 성화를 거치는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는 진짜 유치하고 부끄럽고 형편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래.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래요, 소망적이고 은혜로운 내용일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더 놀라운 거예요. 아유, 형제님은, 자매님은, 집사님은 교회에 처음 몇 년 전에 오셨을 때
아유, 참 그때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달라지셨는지 참 은혜가 된다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어떤 집사님이 아니면 권사님이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 이거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거듭납니다. 성화되어 갑니다. 즉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되어져 갑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변화를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일으켜 간다는 겁니다. 말이 여러 가지로 실수가 있고 뾰족하고, 그래서 찌르고 상처내고 그렇게 언어를 구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말이 순화되어지는데 사나운 말이 그 입에서 없어지고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하는 말로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벌써 주먹이 한몫 나오고 아니면은 입에서 상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그 심령 안에서 그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삶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주도하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일으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가 증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의 증언도 귀중하게 여기지만 이미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성경의 66권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로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능력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부활신앙,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